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전 세계 교회가 다 받습니다. 성당에 가도 오늘 이 말씀, 성공회 가도 오늘 이 말씀, 한국교회 65%가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번 고백해 봅시다.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정말로요? 진심으로 누구 들으라고,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믿으라고, 그냥 사는 대로 살고 하지 말고 잘 삽시다. 되는 대로 믿지 말고 제대로 믿읍시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주님을 꼭 만나길 원하면 아멘.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봤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어떤 환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노라.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라고 믿으실 수 있으면 아멘.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기를 원하면 아멘. 마음과 귀를 열고 계시면 아멘. 무슨 내용일까요? 특별히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누가복음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만 소개되어 있는 독특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어떤 환자가 치료받은 얘기? 나병.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지요? 문둥병.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나병, 문둥병 그러지 않고 무슨 시병이라고? 한센시병이라. 지금도 이 나병 환자들이 한국 땅에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저 소록도에 가면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내 기억으로는 인천 가자동에 양계장이 많았고 원주에 가면 거기도 양계장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일반 직업을 가질 수 없어서 그곳에서 닭을 쳐서 계란 팔아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병이 그때도 지금도 얼마나 심각하냐? 그 병을 알면 그죠? 어떻게 되느냐? 코도 떨어져 나갑니다. 귀도 떨어져 나갑니다. 손가락도 잘라 나갑니다. 발가락도 아예 없어집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2000여 년이 넘도록 존속되어 있는 고질병이고 난치병이고 참 걸리기 어려운 병입니다. 그리고 전염도 되는 병인데 그 전염은 상처난 피부가 그 사람의 상처와 접촉될 때 전염됩니다. 호흡기나 그 다른 거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내가 몸에 손에 상처가 없는데 그 사람하고 악수해도 절대 전염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병이었습니다. 근데 그 병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소록도에 다 모여 살듯이.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순환당하시고 죽으러 가시는 길에 여러 길로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통과해 가시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1번 구경하려고, 2번 그들을 도와주려고.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으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 중에 기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 기적의 대부분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였어. 아마 제자들이 만류했을지도 몰라요. 따르는 무리들이 가다가 예수님이 문둥이 환자들, 나병 환자가 모여 사는 그 격리된 마을로 들어가실 때 그들은 도망갔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거기 들어가셨고 그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결과론적으로 그들은 고침받았다, 아니다? 고침받았다. 그런데 특별히 다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 그는 무엇까지 받았다? 구원까지 받았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은 걸 넘어서서 그 인생 자체가, 그리고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이 완전히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라고 믿으면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자 하면 어떤 가르침, 교훈, 메시지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할까요? 저는 두 가지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 이 말씀을 읽을 때 9명 치료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면밀하게 다루지 않을 수 있고 한 사람만 집중해서 다룰 수 있어요. 근데 봅시다. 이 사람들이 결과론적으로 나병에서,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왜? 당시 이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그냥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외롭게 혼자 가족하고도 떨어져서 아무 대책도 없이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는, 어디 가서 어울릴 수 없으니 직장을 구할 수 있나, 직장을 구할 수 없으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나. 얼마나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정말 인생에 있어서 비참하고 괴롭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숙명적인 이 현실을 그들도 타개하고 싶었을까요? 그대로 그냥 죽고 싶었을까요? 타개하고 싶었겠지. 치료받고 싶었겠지. 자기들도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었을 거고 자기들도 사람들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나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문제 하나 없는 사람 없고 희망 없는 사람 없고 인생 살수록 내 맘대로 되는 건 별로 있다 없다 없고, 인생이 참 어려운 것은 살다 보면 의외의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많다는 면에서. 근데 내가 힘쓰고 용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경우가 참 너무 많아. 마치 이 나병 환자들처럼 말이지.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대전환점이 왔으니 예수 만남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습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의 이런 문제, 난제, 어려움, 희망, 바람, 이것도 능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이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나에게도, 여기 있는 조 목사에게도 난제와 어려움 그리고 극복하고 해결되길 원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문제 없는 인생 없어요. 우리 가정이 화목해 보이죠? 말하기 어려워. 화목해. 근데 문제 없는 가정이 있다 없다? 그러면 우리 집에도 있다 없다? 그럼 말 안 하겠어요. 그냥 문둥이 환자가 고침받았구나, 그거로 끝나고 그걸 아는 거로 끝나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 없어. 이 사람이고 누구다? 이 사람이고 누구다? 이 사람이고 누구다? 나라고 생각해야 돼.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숙명 같은 난제 해결이 안 되고, 그러나 해결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치료돼야 되고 좋아지길 원하면 아멘.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사람에게서 배우잔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서 배우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늘 원리와 교훈과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지금 나는 나지. 아니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원리대로 하면 말이지요. 그는 우선 10명, 그들은 어떻게 이 필요를 채움받고 난제를 극복하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고 숙명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정말 전혀 새로운 인생, 꿈꾸는 인생을 살게 됐을까? 비결, 저는 4가지를 발견해 봤어요. 첫째가 뭘까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여러분이 그들이라고 생각해 봐요. 감히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게 쉬웠다, 어려웠다? 오죽하면 병은 알려야 된다 그래요. 더군다나 당시에 이 나병은 성경에 저주받은 병이라 그랬어요. 저주받은 병들. 낙인 찍었어요. 저들은 뭔가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들이다. 우리 많이 인식이 달라졌고 앞으로도 달라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됐대, 암에 걸렸대, 뭐 했대, 그러면 우리는 뭔 죄가 있길래 그래? 살다 보면 나하고 척진 사람, 아니면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 누가 봐도 잘못된 사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천벌받았네, 잘됐네. 성경엔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이 악을 행하다가 벌을 받아도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도 뭐 어디가 아프다, 뭐 암에 걸렸다, 무슨 집안에 우환이 있다, 뭐 어렵다 그러면 아유 어떻게 하면 좋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하기보다 마치 욥의 친구처럼 뭔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해. 특별히 우리는 권선징악, 하나님은 심판자다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속단하고 판단하기 쉬워요. 그때 당시 나병 환자들은 저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저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누구도 상종하려 들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에 예수님 오셨다 해도 그들은 나서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어. 그런데 그들이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 가시던 길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어디로 가시는지, 뭐하러 가시는지 생각하고 배려할 겨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누구 코가 속자야? 내 코가 속자. 살아야 되겠어. 해결돼야 되겠어. 더군다나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냥 혹시나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면 당연히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소문 들었을 거 아니에요. 따르는 무리를 봤을 거 아니에요.
자, 그건 둘째치고 이렇게 얘기해도 졸면 나는 할 수가 없다. 바라다 보고 해야지. 인정사정도 없고 몰지각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들떠도 안 받겠지. 들은 채도 안 했겠지. 그의 진실이,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다 같이 뭐했는지, 간절했는지, 그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게 들렸든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지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간절함이 있고 절실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고, 그런 사람하고 되면 좋고 말면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간절함으로 말씀 듣고, 그런 사람하고 그저 늦게 왔다 일찍 가고 밥이나 먹고 가고 똑같을 수가 없겠지. 직장에 나가 일을 해도 똑같겠고. 성경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고 행할 거에 대하여 시편 105편 4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어쩌다 구할지어다. 생각나면 구할지어다. 힘들면 구할지어다. 뭔가 징조가 있으면 구할지어다. 그렇지 않았어. 항상 난 이거를 절실함, 간절함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을 보면 기도에 대한 표현이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어요. 똑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눈치껏 해요. 단어가 다르잖아. 기도와 간구가 같다 다르다 어떻게 알아? 단어가 다르다니까. 간구란 말은 간절히 구하고 간단 없이 구하고 계속해서 구하고 될 때까지 구하고, 그 간절히 간구하는 거에 대한 예화가 있잖아요. 어느 집에 친구가 왔는데 자기 대접할 게 없으니까 옆집에 가서 막 두드려,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먹을 게 대접해야 되는데 없어, 좀 구워줘 그랬더니 그런다 안에서 우리 다 자리에 누웠어. 아이 그래도 미안해. 친구라 준다. 너무 간곡하게 요구하니까 준다. 그게 간구라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든지 머리가 여기 무릎팍에 닿도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번 하고 끝나죠? 언제까지? 7번. 7번은 6번 다음에 7번이 아니라 될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름하여 요즘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기우제를 누구 기우제라고? 모르네. 인디안 기우제. 난 모르는 거 빼고 다 한다고. 한 번 하고 많은 게 아니야. 될 때까지 기우제를 올리는 게 인디안 기우제래. 이 사람은 이런 간절함, 절박함, 절실함, 열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께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기도한다고 즉시 주지 않아요. 어쩌다 믿음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안 믿는 사람도 다급하면 기도해야 안 해? 해요. 근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절박해야 하고
진심이어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으면 이것은 어쩌다 횡재한 게 아니라 누가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시 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절실함을 가집시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옵시다. 여러분의 문제와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쓸 때도 이런 간절한 절박한 열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에게, 남다른 그들에게 겸손함이 있었어요. 뭐가 있다고요? 자,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도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사람도 누구를 가까이 합니까? 누가 오만하고 누가 무너집니까?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그래서 교만과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일어서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도움을 받길 원한다면 겸손하고 겸허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하고 오만 방자하면 안 됩니다. 그의 겸손은 뭐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의 겸손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봐요. 예수님 그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와 만났다고 그랬거든. 그럴 때 가까이 오겠어요? 좀 떨어지겠어요? 가까이 가지. 그래야 안수라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변화는 1m 안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이 사람은 멀리 섰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닌데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왜 멀리 섰을까요? 우선 성경에 이 나병 환자들의 행동 지침에 대하여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는 최소 2m 이상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전염될 수 있으니까. 왜? 이들은 부정한 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다급하고 아무리 간절해도 절박해도 무례하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책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지금 부정한 자가 됐고 병든 자가 됐고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방자하게 굴지 않고 예수님에게 누가 되지 않고 해가 되지 않기 위해, 이해갑니까? 겸손하게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이해갑니까? 참고로 생각해 봐요. 나병 환자 걸려서 이런 규정을 따라 자기는 부정한 자이고 2m 이상 떨어져야 되고 하는 규정과 예의와 염치와 아니면 도덕이라고 할까? 매너라고 할까? 이거를 모든 나병 환자들이 다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코로나 때 봐봐요. 코로나 걸렸으면 돌아다니면 돼야 안 돼요? 근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오죽하면 교회도 예배 못 드리겠는데 신천지는 단체로 모여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확장되게 해서 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간절하다고, 내가 아무리 절박하다고 무례하면 돼야 안 돼요? 예의 염치 버리고 돌출 행동하면 안 돼요. 율법의 규정을 지키고 인간의 도리를 지켜서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요구하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일상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뭘 도움을 달라고 하면서 비굴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죠? 예의 없이 염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치 맡겨뒀나? 뭘 잘했다고? 오히려 똥낀 놈이 승낸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 겸손함과 겸허함에 대하여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람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어요. 함께 확인해 봅시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높여주셨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혹 높여줄까요? 미안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귀등으로 듣지 않고 무시하는 듯합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 아니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원인이 자기를 낮추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자기의 부족, 자기의 한계, 자기의 문제, 혹 자기의 실수 있다 하면 솔직히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은 오히려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기억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은 오히려 높여주시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랬어요. 잔치집에 가면 내가 누군데 그리고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지 마라. 그러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 나오면 애들 말로 좀 할게 웃으라고 직샀네. 그리고 저 뒤로 내려가 앉아야 돼. 저 말석에 앉았다. 올라가시지요. 그러면 얼마나 그래요? 못 이긴 척 올라가면 얼마나 멋지요.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모습,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모습, 이 낮추는 모습은 나중에, 그죠? 특별히 그 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뭘 꿇죠? 발 아래 무릎을 꿇기까지 합니다. 더군다나 잘 봐봐요. 그는 그럴 만한 태생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합시다. 거기에 높아짐과 살 길과 해결의 실마리와 인생이 달라지는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배웁시다. 겸손해서 나쁠 거 없어요. 세 번째, 이 사람이 인생의 난제와 숙명 같은 이 고민과 염려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 인생을 살고 치료받고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그의 외마디 소리 속에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어요? 아니면 특별한 호칭을 붙였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선생님이시여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했던 말입니다. 자, 여기 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생이란 말은 랍비예요. 랍비. 그래서 예수 랍비요,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예수가 선생님이 뭐야, 다른 사람들은 주여 그랬는데 이 사람은 선생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미흡했다 아니다? 얼핏 보면 미흡해 보여요. 잘못된 호칭이었다 아니다? 자,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럴까? 선생님, 내가 커피 원두 사는 여기 이 커피 리에토에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내가 어느 날 나보고 목사님 그러더라고. 내가 목사라고 안 그랬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까 누가 봐도 목사님이래. 근데 내가 커피를 선결제를 해서 미리 거기 선결제 제도가 있어요. 10만 원을 선결제하면 20%를 보너스를 줘. 12만 원어치를 줘. 그래서 선결제로 하거든요. 근데 선결제를 하려면 내 이름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줬다? 그 내 이름을 알려줬는데 그 집 아이가 맨날 여기 놀이터 와서 놀아. 왔다 갔다 할 때 교회 앞에 내 이름 써 있어, 안 써 있어? 누가 봐도 목사님이었는데 이름 보니까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그러더라고. 나보고 선생님, 사장님, 교수님. 사장님이란 말은 잘 못 들었고 교수님이란 말은 내가 참 많이 들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1차적으로 선생님 그러면 잘한 걸까 아닐까? 아닐 수 있지만 얼핏 생각하면 그런데 실상은 아니에요. 대단한 고백이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단어는 랍비란 통상적인 호칭이 아니었어요. 내가 주석을 보고 이걸 알게 됐는데 그들이 선생님 그럴 때 그 선생님은 에피스타니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 말은 뭐냐? 다 따라해봐요. 대장님, 감독님, 사령관님. 단순히 선생님, 교수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 다시 대장님, 사령관님, 감독님. 대장이고 사령관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주관하는 거. 자, 물어봅시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침이 필요해요? 치료가 필요해요? 가르침이 필요해요? 인생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들은 랍비여 그러지 않고 내 인생과 모든 인생의 감독자가 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며 오늘 내 육신의 질병과 내 죄, 당시 아까도 말했나 모르지만 이 나병은 다 죄 때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생긴 병이라고. 여기 나병 혹시 없죠? 그때 당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육체가 병들고 그로 인해 내 마음이 병들고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인생이 병든 거를 완전히 사령관이 되고 대장이 되고 감독자가 되어서 해결해 주실 분이 당신이십니다 하는 위대한 발견과 고백과 인정이었습니다. 동의합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내 인생을 전혀 새롭게 할 수 있는 주님이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단순히 병만 고쳐달라고, 단순히 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고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일단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걸 믿으면 아멘. 근데 그것으로 전부일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다 같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부른 찬송인데 진정 그렇습니까?
그냥 오늘날도 교회 왜 가냐? 그게 목사님 설교가 좋다더라. 교회 왜 가냐? 애들 교회 왜 보내냐? 아이 가면 좋은 얘기 듣잖아. 그건 랍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과 모든 인생의 감독자가 되시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며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대장 되신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빛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하시는 만왕의 왕 구세주 예수로 믿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게 관건이었어. 기도를 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다녀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분이 모색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당장의 이 현안만 해결되기를 구하지 말고 이 치료받고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처럼 예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바로 합시다. 인정해 드립시다. 나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실 수 있다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날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 성령을 보내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이시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인정해 드리는 모습이 비결이고 관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이 있는데 아무리 시간이 급해도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잠깐만, 여기서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 히브리서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은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고 죄를 속량하게 해주고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게 다 같이 제사장이라고 알고 믿고 기대하는 바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등치시켜서 설명한 겁니다. 다시 말하므로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난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슬픔과 어떤 고민이 있어도 주님은 대제사장이요 다 품에 안고 어떤 죄도 다 용서받도록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품으실 수 있다. 오죽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10명만 와라 그랬죠? 어떻게 오라 그랬어?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 여러분이 가진 개인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예외적으로 물리칠 일은 하나도 없다. 다. 그 다음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다. 시험 받았단 말은 뭐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죄가 없지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진 일들은 다 겪어보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나 해본 적 없는데 당해본 적 없는데 그러실 리가. 그러므로 그 다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런 분이라고 믿읍시다. 예수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게 관건이라는 거지. 그냥 뭐 가르침만 받겠다고 온 사람은 별로 얻을 게 잘 없어요. 마지막 하나 뭡니까?
그것은 신뢰에 근거한 순종이었습니다. 다 해봐요. 신뢰에 근거한 순종이었다. 자, 왜 그렇게 요약이 되느냐? 자, 그 자리에서 고쳐줬어요. 그 사람들이 가다가 고침받았어요. 아, 역시 집중력이 있네. 그러면 당장 그 자리에서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가다가 고쳐질 수 있으면 있고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러겠어요. 응. 근데 예수님은 당장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는데 웬일인지 당장 고쳐주지 않고 너 고쳐질 테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고침받았다고 확인받아라. 왜? 당시 그게 룰이었으니까. 현대인들 같으면 당장 눈앞에서 뭔가 증거가 나타나야 믿는 이 과학시대를 살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아직 결정 안 됐고 미지수인 건 잘 안 믿어. 근데 이 사람들은 갑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왜 갔을까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뭐기 때문에 말씀. 이 말씀에는 이런 게 깔려 있지요. 너 가면 분명히 고침 받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확인 받아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당시 룰이었거든. 그럼 믿고 가라. 만약에 안 고쳐지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 안 놓쳐? 놓치는 거지. 근데 그들은 가잖아요. 가다가 중간에 고침받았네, 나았네, 얼마나 기뻤겠어. 오늘을 보니까 여기서 기쁨은 정말 환희에 찼다고 했어. 아도 그도 그럴 것이 미안합니다만 암 걸렸는데 완치 판결 받았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좋겠어.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이에요. 첫째는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왜 율법에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 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었어.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다 순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고 크고 놀랍고 역사함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 관건은 다 순종 여하에 달려 있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네. 너희들 중에 있는 물고기라도 우선 가져봐라. 네. 다 순종. 순종합시다. 이 대목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앞에 나와 절실함도 있고 겸손함도 있고 인정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왜 가시적인 일이 안 나타나고 왜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할까? 온전한 순종이 있는지, 온전한 순종이 있는지 자책하지 말고 발견하고 희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는 직면할 줄 알아야 돼요. 오죽하면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멘. 다
당장에는 아무 증거 없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언제 고침받았는지 모르지만 도중이라고 할 때 반쯤 왔을 때인지 거의 다 갔을 때인지 초반전인지 그건 몰라. 그건 그렇게 문제가 안 돼. 당장 가라는 명령에 징조가 안 나타났어도 그는 계속 갔을 겁니다. 이게 차이일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성경은 온전히 순종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순종하라는 거 어려워요. 어렵지.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네 가지 간절한 열망, 즉 절실함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다. 자기 현재의 모습, 문제, 또 허물, 부족을 솔직히 인정하고 겸손했다. 아멘. 예수가 구세주고 예수가 대장 되시고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해답이 되신다. 믿고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배웁시다. 끝. 그러면 하나밖에 안 한 거잖아. 하나 마저 할게요. 이것도 대단한 은혜인데 더 큰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있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뭐냐? 그의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은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 그의 영혼 전체, 그의 삶 전체. 그는 더 이상 자기는 죄인이고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고 자기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자기는 저주받는 사람이다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됐어. 죄책감에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위축되면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삶을 누리고 진정 하나님과 화목하며 복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9명과 이 한 사람은 뭐가 차이였을까? 자,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10명으로 그치고 싶어요? 이 한 명에게 은혜가 임한 것까지 여러분이 누리고 싶어요? 목사님 당연한 걸 물어보네요. 한 명까지 되기를 바랍니다. 물어볼게요. 개 중에 이 9명과 같은 사람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 많다 적다? 많아요. 한때는 은혜 받고 한때는 은혜 안에 치료도 받고 건강도 얻고 문제도 해결하고 예수 믿고 참 좋았다. 근데 지금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차이가 뭐고 이유가 뭐고 비결이 뭘까요? 아까 누가 얘기했어요. 굳이 성경을 읽지 않을게요. 자, 말해봐요. 뭐였죠? 다른 9명과 이 한 사람이 달랐던 모습이 뭐였어요? 뭘 또 간절함이래. 그것도 물론인데 이 한 사람 읽어야 돼. 자, 15, 18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한탄하신 거야. 이 이방인밖에 없냐? 이방인은 유대인의 반대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에서 소외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사랑과 이거 받을 수 없어.
세상에서 그들은 소망 없이 그냥 헛되게 살다가 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멸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인식됐던 이방인, 그가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됐어요. 오늘 본문 가지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의외의 사람이 늘. 인생을 살다 보면 의외의 사람이 보은할 때도 있고, 의외의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고, 의외의 사람이 천국 갈 수도 있고, 의외의 사람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의외의 사람이 망하는 경우도 있어. 이 사람은 의외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밖에 없냐? 이는 누가 봐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 이는 누가 봐도 택함 받지 않았어. 이는 니들이 맨날 멸시천대하던 사마리아 족속이야. 부정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 마치 선한 사마리아 비유처럼. 의외의 인물이 복을 받고 의외의 인물이 인정받아. 그 관건은 뭐였느냐? 그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자기가 기적적으로 치료받은 걸 통하여 누구의 존재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누구의 능력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음을 입은 걸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뭘 돌렸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근데 맨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인정은 잘하는데 정작 뭐는 안 돌려? 영광은 안 돌려. 그 영광은 누가? 하나님 덕 보려고만 해. 영광은 안 돌려. 또 하나,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개라고 그랬어요. 개라고. 왜 그랬냐면 예수님 이전에 북쪽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했거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돌아 살았어요. 그 돌아가지고 신문명도 뭘 했다고 지금 뉴라이트들이 그러지만 얼마나 와서 못된 짓 많이 하고, 특별히 일본에 신사를 줘놓고, 일본은 우상이 85,000개야 신사 참배 다 하게 했잖아. 그래서 아수르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지고는 종교 혼합주의를 했고, 그들과 피를 섞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만 피를 섞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돌아 진치고 살고 영향받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것들 더럽고 아유 지저분한 개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한테 말 거는 거 보면 어떻게 나 같은 여자한테 당신이 말을 거냐고 그럴 정도의 인식을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이런 은혜,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았으면 와서 예수님께 고맙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야,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인간 됨됨이는 개가,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고 저것들은 마저 틀리잖아. 지들은 의롭고 지들은 뭐하다 그러면서 남 손가락 쟀는데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겨 나무란 격이에요. 비결이 뭐냐? 받은 은혜에 이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 영광을 돌렸고, 그거예요. 감사하게 될 때 은혜가 더합니다.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더합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그 선언에 이 사람은 얼마나 당당해졌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왜? 맨날 주눅들어 살던 인생이거든. 근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으니 너는 이제 너도 하나님의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 너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너도 천국 갈 수 있다. 얼마나 뭐 했더니
감사하고 영광 돌렸더니. 말씀하시겠습니다. 나한테 적용합시다. 문제 없는 인생, 어려움 없는 인생, 그러나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극복하고 해결되길 원하는데 마음은 다 그렇지만 극복하고 꿈을 이루고 필요를 채움받는 사람은 다는 아니더라고. 이 10명의 문둥 환자들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과가 있게 되길 원하면 아멘. 그렇다면 이 사람들처럼 문제 앞에, 고민 앞에, 여러분의 희망 앞에 하나님께 사람 앞에 일터에서 행하는 일에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임하고 나옵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합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시다.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관계 속에 인정해야 할 사람을 인정할 줄 압시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그리고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영광 돌릴 줄 아는 삶을 살아냅시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 이와 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